네, 오늘 이 본문 딱 봐도 먹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먹는 얘기인데 먹는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음식이라는 주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얘기지만 공동체 얘기인 거고, 먹는 얘기지만 사실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아주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그 관계의 그 무게를 간과하고 어떻게 보면 아기같이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울 당시 그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나의 언행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나는 엄청 떳떳해. 원래 그게 내 스타일이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왜? 이게 내 스타일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 공동체에 있었던 겁니다. 아유, 어떻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거 너무하네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이랑 과연 무관하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다니시면서 내가 굳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신경 쓰고 살아야 하나? 저건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 아니야?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쟤는 왜 못 받아들일까? 여러분 이런 태도, 혹시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으신지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이런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다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 모습, 이거 좋습니다.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요. 바울은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모인 분들의 모습과 말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 교회에 처음 온 사람, 우리 공동체가 익숙하지 않고 이제 막 적응하기 시작한 사람, 사실 예수님 누구인지도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이, 친구가 야 여기 좋으니까 한번 와봐 해가지고 따라서 와본 사람, 오랜만에 정말 어떻게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찾은 사람, 또는 세상에서 절망하고 진짜 마지막 희망 한 가닥을 잡기 위해서 찾다가 교회라는 곳이 있네 하고 나온 사람, 아니면 여러분 늘 교회에 다니던 익숙한, 때로는 방관하는 그러한 오래된 신자 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 문을 닫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언행을 누군가가 한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라고 딱 찝어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4장을 여러분 이렇게 쭉 보면요, 교회에 공존하던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먹는 거가 좀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지금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뭔가 먹을 때 다 편하게 먹어요. 근데 저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공동체에 다 먹는 사람이 음식을 가려서 먹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하게요? 아유 저거 진짜 어느 집 귀한 자식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편식하는 거야 뭐야, 아주 까탈스럽구만, 꼴사납구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또 가려 먹는 사람들은 안 가리고 먹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어휴 진짜 못 봐주겠네 저 인간들,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관례와 전통에 따라서 먹지 않는 음식도 있어야 되는 건데 저렇게 무식해요. 저 사람들은 뭘 몰라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먹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식탁에서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뭐 하는 공동체입니까? 먹으면서 함께 나누는 식탁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그 분위기가 여러분 깨지는 거예요. 19절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며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갖고 힘써야 되는 공동체인데 서로 뭐합니까? 헐뜯고 험담하고 테이블을 나눠서 먹고 분열하는 겁니다. 음식이 연합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음식을 먹고 나면 기분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함께 먹는 이 사람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같이 먹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데 관계가 중요한 건데 사람은 이제 점점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음식만 보이는 그런 해프닝들이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좀 분류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일단 아무 거리낌 없이 음식을 다 잘 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려서 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바울이 이쪽 사람들이 더 옳아요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이해하는 입장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마음의 생각이 더 문제라는 예수님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음식을 사람의 생각과 관습 때문에 더럽다고 포장하면서 구습을 고수하는 이 모습, 이걸 그가 좋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 서신 여러 군데에서 보면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확장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 바울이 지금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대단하시네요. 계속 그렇게 고수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음식을 먹는 거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일지라도 아직 여러분같이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거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먹지 않는 음식을 그 사람 앞에서 대놓고 보란 듯이 먹지는 마세요. 그 사람에게 힘든 일이니까. 왜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러한 자유함을 보고 도리어 시험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교회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호기심에 온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온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접해서 처음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만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와서 보니까 자신들이 이해하기 힘든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을 당당하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같이 어울릴 수 있어요? 그 다음 모임에 여러분 나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몇몇은 복음 때문에 와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음식 때문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왔다가 음식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우리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랑의 원칙이 적용되는 곳입니까? 아가페 사랑의 원칙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나 좋은 거, 나 편한 거, 그게 여러분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 매주 이렇게 마이크를 한 번씩 바꿔요. 좋은데요. 이건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여러분 뭡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아가페라는 뜻이 뭐예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누군가가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복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면 거기에 내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보면은 교회에 와서도 이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여기도 있어요. 내가 일단 편해야 돼. 나의 신앙이 평안해야 돼.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내 눈에 들어오면은 바로 험담. 야 봤어 야 대박. 몰래 얘기하지도 않아. 막 들리게 얘기한다고요. 야 봤어 야 왜 그럽니까 여러분? 내가 익숙한 공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말을 편하게 해야 되는 공간이니까. 여기 내 집이니까. 가끔 교회 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여기가 과연 아버지의 집인지 기도하는 집인지 아니면 자기 안방인지 이거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런 사랑의 확증을 예수께서 어디서 하셨습니까? 이게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이 극대화된 거죠. 죄 없는 분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아직 그 사랑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그 사랑의 위대함을 헤아릴 수조차 없을 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아니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니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먹칠을 하면서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너 그거 죄야 라고 정죄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뭘 하셨다고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대속의 보혈을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셨다고요. 바울은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주님이 그 정도로 해주셨는데 지금 음식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음식을 갖고 싸운다고요? 교회에서?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눠보면 어떨까? 나랑 좀 달라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좀 바라보면 나의 인식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핵심은 자본주의죠. 자본주의가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당연한 사회의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를 할 때 사실 우리도 모르게 이걸 뭘로 환산하냐 하면 관계를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돈으로.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걸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요 정도 투자했으니까 이 정도는 빼먹어야지. 내가 이 정도 기부했으니까 이 정도 테이크 해야지.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식탁에서 모두 머릿속으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계산기를 머릿속으로 탁탁탁탁 두드리면서 지금 관계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세속의 흐름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 흐름 속에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 걸 알아도,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플러스하고 있고 마이너스하고 있고 이렇게 탁탁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페? 이거는 사실 비웃음거리죠. 무슨 아가페야 지금. 그 누구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단 1도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개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말이 개인주의지 여러분, 개인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3명만 모이면 저는 이게 이기주의로 변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의 아가페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강력하게 이 땅 위에 임했는데 그거를 믿는다고 하는 저의 아가페는 왜 이렇게 주님 초라합니까? 너무 볼품없고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얼룩져 있어. 때로는 과연 저 같은 존재가 주님 진실된 아가페의 무게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인가?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이 다리를 놓는 작업을 나는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한 에세이집을 읽는데 마음에 와닿은 글귀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조그마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은 생각하면 하나의 일탈이다. 그것은 단 한 발자국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균적 가치관에 저항하며 구축된 다소 고독한 가치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발자국에 지나지 않는 것을 위해 한 개인은 그 내면에서 일탈이 주는 위협과 싸우고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 소외와 싸워야 하기도 한다. 그 한 발자국을 확보할 수 있는 자를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비록 한 발자국을 물러섰지만 그의 앞에는 몇 배나 더 넓은 영지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삶에는 이런 신비스러운 장치가 있고 그런 것을 발견해 갈 수 있는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참 마음 따뜻해지는 글이었는데요. 이 글도 읽고 또 이 성경 본문도 묵상하고 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아가페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 한 발자국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모든 게 여러분 다 이 한 발자국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게 첫 걸음이 힘들죠. 여러분, 이제 아기를 이렇게 이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얘가 처음에 기잖아요. 기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막 자기가 뭘 잡고 일어나려고 하고 막 넘어지고 막 이래요.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여러분 몇 번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수천 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한 번 처음 일어나기 위해서 몇천 번을 넘어진다는 거예요. 엉덩방아도 찍고 막 옆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여러분 한 걸음이 어렵지만 결국에는 연습하다가 어떻게 돼요?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가지고 첫 걸음을 딱 떼면은 감이 이제 딱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자꾸 일어나서 반복하다 보면 이제 걷는 게 쉬워지는 거죠. 자, 힘들어도 첫 걸음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이 사실 그런 원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달리기도 처음 할 때는 너무 힘들어. 페이스 맞추기도 힘들어. 그러나 꾸준히 하고 반복하면은, 그리고 결국 방에서 나가서 내가 뛰기 시작하면은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거죠.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첫 걸음, 힘들어도 첫 걸음. 그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기서 이 사랑은 뭘까요? 이게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한 발자국을 확보하는 자들이 저는 되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더 깊은 공동체에서 그렇게 다리를 놓는 분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 왜 이 주제를 갖고 굳이 한 장,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결국에는 여러분, 바울의 생각은 누구랑 동일하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의 흐름을 이렇게 타고 가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답이 있는데 바울이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절에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을 거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인간관계를 제가 아까 뭘로 환산한다 그랬죠? 숫자.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돈으로 환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좀 특이해요. 무게로 환산을 하십니다. 무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건 연자맷돌의 무게를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연자맷돌 혹시 보신 적 있는 분? 대박. 한 명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없어요. 네. 여러분, 연자맷돌은 이게 아니에요. 이 맷돌 아닙니다.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니에요. 가축을 써가지고 굴리는 거대한 돌덩이입니다. 이게 연자맷돌이거든요. 그래서 큰 거는 1톤이 넘는 게 있대요. 연자맷돌. 그럼 여러분, 1톤짜리를 여러분의 목에 매달고 물에 뛰어드는 건 뭐예요? 죽겠다는 거죠. 죽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여러분?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만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고 구원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목에다가 지금 1톤짜리 돌을 메고 다시 기어 올라올 수 없는 낭떠러지를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는 게 더 낫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의 어떤 모습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혹여나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좀 있다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험담을 하다가 고개를 딱 돌렸는데 그 사람이 저기 있는 거야. 아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야. 어떡해? 혹시나 여러분, 나의 기준과 잣대가 너무 당연해서, 나 교회 오래 다녔고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거를 교회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적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건 아니지, 이게 먼저 입에서 튀어나오시는 분들 혹시나 계십니까? 새롭게 우리 공동체와 우리 부서, 우리 코순과 우리 순을 찾아오는 누군가를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리를 놓는 자로서 나는 어떠한 한 발자국을 내딛고 있는지. 오늘은 이것을 갖고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분위기를 여러분 반전시켜서요, 좀 잔잔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다시 좀 잔잔한 기도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 이 같이 부를 곡이 제 생각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를 놓는 의미로 여러분, 제가 한번 먼저 부르고 두 번째 부를 때는 같이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건데, 우리 찬양할 때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합시다. 어떤 마음이냐 하면, 주님,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행동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먼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